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앞에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욱 큽니다. 자, 앞에 5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됩니까? 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만약에 쉽게 용서가 된다면 왜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결코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를 끊는데 성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죽음의 원인인 죄도 피하고 싶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세례를 받고 또 그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동일시될 때 우리는 아담이 가져온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이 가져오신 의와 생명을 얻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장사 지낸 바에 우리도 장사되었으며 그가 살아나신 뒤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가 모두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장사됨에도 참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장사됨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삶에도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옛 자아는 죽었으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 즉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유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미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몸이요 십자가에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과 동일시됐던 것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이전 자아는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죄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생에서 우리를 그러한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이전 삶이 죽었고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즉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에 저항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새 삶입니다. 새 삶은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죄에 대한 거부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아담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의롭고 또한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